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단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한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그런 해석한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나눠드린 그 강연을 조금 참조를 하시라고 준비를 했는데 칼빈의 5대 교리가 그 강의안으로 나와 있는 책은 없고요. 사실 신학적인 이제 내용 중에 방대하게 양이 많은데 제가 수업을 할 때마다 그렇게 필요한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준비를 해서 드리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나눠드렸고요.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개혁교회가 이제 리폼 처치가 이제 개혁교회인데 개혁교회가 로마 카톨릭에서 분리가 되어서 이 개혁교회가 일치를 위해서 형식을 만들었어요. 일치를 위한 형식. 그래서 대륙에서 이제 이것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17세기부터 개혁교회에서 이 일치를 위한 세 가지 형식을 가르치게 해요. 그러니까 오늘 그 세 가지 일치의 형식이 뭐냐면 벨직 신앙고백서라고 1562년도에 작성이 되었는데 네덜란드 신앙고백서라고도 하거든요. 그 당시에 벨지움, 벨기에, 네덜란드가 하나의 국가였거든요. 그러니까 벨직 신앙고백서가 이제 1562년에 만들어지죠. 신앙고백서가 교리의 형식에 있어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여러분? 신앙고백서? 이제 신앙고백서라고 하면 우리가 대충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고백서가 뭡니까? 물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실까요? 성경을 요약해놓은 거예요. 예. 뭐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을 요약을 해서 교회가 고백한 내용이에요. 이것이 이제 신앙고백. 그래서 1562년도에 벨직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지고 교리문답서가 어떤 게 있죠? 또 보면 여기 두 번째로 네, 하이델베르크. (1563년) 네. 그러니까 1562년에 벨직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지고 63년도에 하이델베르크가 만들어지고 신조가 1619년. 신조가 뭐죠, 여러분? 신조? 신조라는 것은 제가 얘기 들었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신학적인 논쟁이 있을 때 교회가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확정한 것을 발표한 이것이 바로 신조예요. 그래서 325년에 니케아 공회에서 발표한 것이 니케아 신조예요. 니케아 신조는 사도신경하고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대륙에서 일치를 위한 새 형식을 만들었을 때 도르트레이트 신조를 만들었는데 1619년에 이 도르트레이트 신조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 무엇이 있었다?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어요. 그 신학적인 논쟁이 무엇이었을까 하면 그 내용이 있지만 알미니우스 파들이 주장한 5가지의 신학의 문제를 가지고
도르트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 바로 도르트 레이트 신조예요. 그래서 그 일본에 보면 일치를 위한 세 형식이 나와 있고, 도르트 레이트가 사실 회의가 이 1618년부터 시작해서 1619년에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알미니우스 파들이 주장한 이 5가지의 내용들에 대해서 개혁파, 즉 칼빈주의가 성경적으로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 회의의 모임이 몇 번이나 모였냐면 180회의 회의가 모였어요. 오늘 말하면 노회나 총회 같은 데서 신학위원회가 모이거든요. 한 교회가 이단성이 있으면 그 노회에서 상정을 하고 노회에서 총회에 상정을 하면 총회에 이단 연구팀이 와서 이게 회의를 거쳐서 이 교회가 이단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제 회의를 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발표를 해요. 마찬가지로 도르트 레이트에서 이 시작된 회의가 180회를 거치고 난 다음에 도르트 레이트 신조가 나오는데, 그 도르트 레이트에서 결정된 게 칼빈의 5대 교리예요. 칼빈의 5대 교리는 어떤 신학적인 논쟁에 있어서 요약한 것이죠? 알미니우스 파들이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도르트 레이트, 알미니우스는 네덜란드의 신학자예요. 그래서 그가 배자의 추천을 받아서 네덜란드에서 가르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개혁신앙의 메카는 화란, 지금으로 말하면 네덜란드죠. 그래서 지금 네덜란드에 보면 깜본 신학교라고 있는데, 우리 개혁파들에게 있어서 신학의 메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하란이 이렇게 그 개혁주의 신앙의 메카가 되었냐면, 이 하란이 네덜란드가 이게 분지가 낮은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1517년에 종교개혁 이후에도 개혁교회가 핍박을 받거든요. 로만 가톨릭으로부터. 그 핍박에 있어서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추방을 당하고, 그렇죠? 그리고 압류를 당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갈 데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동하기가 어디가 용이할까요? 산으로 올라가는 게 용이했을까요? 아니면 그 지대가 낮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게 용이했을까요? 낮은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게 용이하잖아요. 그래서 낮은 지역으로 이 사람들이 추방을 당하고 압류를 당하면서 내려갔던 곳이 바로 하란이에요. 그래서 이 네덜란드는 오늘 개혁신앙의 메카라고 하는 불릴 정도로,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 네덜란드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유럽의 교회들처럼 다 그렇게 조금 세소가 되지 않을까.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알미니우스, 이 사람이 네덜란드 신학자였어요. 처음에는 그 개혁주의를 따라서 정통 신학을 했는데, 이가 나중에,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똑똑해도 문제인 것 같아요. 이니처럼 적당히 똑똑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너무 탁월하게 똑똑해버리면 항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미니우스가 이 정통적인 신학을 고수를 하다가 나중에 탈선을 해요. 탈선을 하는데, 그가 탈선하는 그 신학적인 주장하는 내용이 예정론이에요. 이 기독교에 있어서 예정론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택,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하나님의 기쁨에 의한 이 사랑,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받은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그런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근데 이 알미니우스 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창세전에,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을 아시고 나를 예정하셨다. 여러분, 이 내용의 문제가 뭐죠?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창세전에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선택하셨다. 알미니우스가 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알미니우스 파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예정론을 가지고 이제 개혁교회를
어지럽히기 시작하는데 그때 돌드레이트에서 이제 모임을 가져서 1618년부터 19년까지 180개의 모임을 통해서 성경적인 알미우스파에 제시할 수 있는 성경적인 관점으로 예정론을 재해석을 하죠. 여러분 이 문장에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정하고 노하고 바뀐 거. 이거랑 예, 예정은 먼저 하셨는데 우리가 믿게 됐고 그런 거 아니에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집사님 정말 날카로우십니다. 보통 교인들, 특히 신학생들도 이런 문장을 주고 이것을 재해석하라 그러면 자, 우리 집사님 방금 얘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신 게 이게 문제라고 그랬죠? 예. 맞아요. 자, 이 문장에서 잘못된 게 뭐냐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을 아시고 선택하셨다고 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선택의 출발이 어디죠?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을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그 믿음의 기원 우리의 그 선택의 기원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이성적인 판단에 많은 구원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고 인간의 이성으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예정론을 가지고. 그러나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공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래서 예정론에 있어서 이 선택의 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실 때 그 선택의 기원, 그 출발, 그 시작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알미니우스주의의 영향을 받는다는 게 우리가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우리 마음에 좀 평안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이런 선한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거야. 나를 선택하셨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미니우스들이 주장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칼빈주의가 이제 내용들을 정리를 하는데 4번에 보면 칼빈주의 5대 교리가 나오죠. 그 첫 번째가 뭐죠, 여러분? 아르미니우스의 이러한 선택에 대한 예정론에 대해서 칼빈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창세전에 그의 선택적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정하셨다. 그러면서 칼빈주의가 주장하는 내용이 전적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칼빈의 5대 교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이 예정론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다rum으로 성경을 볼 때에 이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전적 타락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전적 타락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아담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죠. 살았다. 또 죽었다. 살았다 한 표. 정서는요? 산 것 같기도 하고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좋아요. 이 가운데 잘 모르겠다. 이러면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지. 죽었다. 영은 죽고 영은 육은 죽고 영은 살. 아니다, 다 죽은 거죠. 영은 죽고 육체는 살아있어요. 성경에 그 에베소서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시고 1장 2장에 이렇게 나오죠.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우리 집사님 얘기하셨지만 육체적으로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죽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죽음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의 죽음의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전적 타락에 있어서 그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이 죽은 상태이고 영이 죽음으로 인해서 인간성의 부패, 여기서 모든 영역, 이 상태가 전적인 타락이라는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본성이 결국은 전적 타락에 근거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지만 육신은 살아있지만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 정확히 진단하면 우리의 영혼은 죽음의 상태예요.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라고 그러면 우리의 모든 영역이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번에 전적 타락이 나오고 6번에 인간의 부패성과 영의 기능이 부패했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이것을 먼저 짚고 5번으로 넘어가서 선택 그 전적 타락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실천적 의미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영의 기능이 부패했다는 말의 의미. 그 사람을 이분법으로 나누잖아요. 영과 육체로 나누잖아요. 근데 성경은 히브리서에 보면 영을 또 이분법으로 나눠요. 영과 혼과.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영이라고 하는 거, 영이라고 했을 때에 이 마인드라고 하죠. 그리고 혼을 얘기할 때는 하트고요. 그러니까 영에는 볼 수는 없지만 기능으로 사람의 영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영의 기능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지성.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학습들을 통해서 전적 타락의 내용들을 배워가는 거죠. 이런 영의 기능에 해당되는 거예요. 또 영의 기능에는 무엇이 있냐면 그 이성이에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이것은 다 그 영의 기능 중에서 이성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또 이와 함께 영의 기능 중에서 어떤 기능이 있냐면 우리가 그 느끼는 이 오성, 듣고 보고 맛보고 만지고 촉감으로 알고 하는 이 오성에 대한 내용, 이것이 영에 해당되는 기능들이에요. 그러면 이 혼이라고 말할 때 이 혼은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뭐 철학 시간이라서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여기까지는 따라올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과 혼과 골수와 간질을 찔러 쪼갠다라고 했을 때 이 영의 의미예요. 그러면 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마음의 기능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 마인드. 플러스 우리 혼의 기능 중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감정이 있어요. 감정. 우리가 뭐 찬송을 부를 때 눈물을 흘리고 얘기를 하면서 감동을 받잖아요. 화가 나기도 하고 이 감정이 있고, 그래서 혼이라는 것은 마음의 기능과 함께 감정과 의지가 있어요. 우리의 혼에 해당하는 기능들 중에.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에 어떤 내용이 나온다고? 새 언약. 예, 언약을 너희가 파괴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이제 선포하시잖아요. 그 새 언약. 그 새 언약을 옛 언약은 어디에 새겼죠? 돌판에 새겼다는 거예요. 이게 옛 언약이에요.
근데 이 언약이 지켜졌어요? 파기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사실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이 파기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31장에서 어떤 언약이 맺어지죠? 새 언약이 나와요. 새 언약을 얘기하면서 돌판에 새긴 내 언약이 아니라 너희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고 이제 이 언약을 어디에 새긴다고 그랬죠? 심령 기억나십니까? 자, 여기서 그 하나님의 새 언약을 새기신다는 부분이 어딜까요? 여기. 우리의 그 마음, 지성과 이성과 오성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머리에만 신앙이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과 언약 안에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또 오늘 그 나눴던 이 영지주의, 알미니안 이런 이단들의 특징이 철학자와도 비슷한데 이성을 강조해요. 인간의 이성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여러분 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거든요.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그 죄의 뿌리가 뭐예요?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뿌리예요. 근데 우리 신앙이 이 지성이나 이성이나 여기에 머물러 있는 분들은 이 신앙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지성은 가변적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지성에 따라서 우리의 이성이 또 가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이렇게 믿음이 가변적인 것이겠어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새 언약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혼, 우리의 심령, 그 심정에 새기시는데 그 심정이 뭐냐면 지성과 이성과 오성을 포함하는 그 마음 플러스 무엇이 있죠? 감정과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새 언약을 새기신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의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변화가 어디서 일어나죠?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심정에 그 율법을 새겼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우리의 의지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의지의 변화. 그래서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이 영의 기능이 부패했다라는 건데, 영의 기능이 부패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지성과 이성과 오성과 감정과 의지가 모두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적 타락의 개념이에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인간이 선한 일을 행한다. 인간이 어렵게 산다. 맞아요. 그 말도 맞아요. 정말 그렇게 훌륭하게 이수연 씨인가 청년, 왜 일본인 구하고 지하철에서 그런 정말 아름다운 청년,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전적 타락했다는 그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인간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적 타락의 또 개념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인데요. 그래서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인간이 죽은 거예요. 죽었다라는 것은 그 영혼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상태로 우리가 이제 이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타락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죠? 전적으로 타락한 교리에 필요한 은혜는 무엇일까요?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두 번째 교리가 뭐죠, 여러분? 무조건적 선택, 무조건적 은혜. 그러니까 전적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적인 선택, 무조건적인 은혜. 다음 주간에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나눌 텐데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다 오염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선한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 모든 기능들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는 마음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된 자에게 일어나는 열매가 뭐예요, 여러분? 변화잖아요, 변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열매,
변화된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 전적 타락의 내용들을 대충 살폈고, 그러면 이것을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실천적으로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하고 교리 공부를 해보면 이 내용들을 이제 보통 설교 시간에는 다룰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래요. 우리 누구는 뭐 지성에만 신앙이 머물러 있어. 우리 뭐 어른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 내용들을 배우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머리만 커지면 안 돼요. 우리의 지성만 커져서도 안 되고, 이것을 우리의 의지에 새겨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리가, 이 전적 타락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실천적 의미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상태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구나. 나의 마음과 마음과 영혼이 다 부패되었구나. 라고 하는 인식이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겸손해지지 않나요? 그래서 진정한 이 전적 타락을 믿는 신자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기 전에 자신의 허물을 먼저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어 있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죽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새 언약을 통해서 내 의지를 변화시켰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나를 택했다라는 이 알미니우스파의 주장에 대해서 칼빈주의자들이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근데 오늘 이 내용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다 무너지고 있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금 선행을 하고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삭히는 게 뭐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그래서 모든 그 신앙의 기준이 자신에게 되어, 그렇잖아요. 집에 가면 아빠들의 모순이 뭐예요? 권위주의. 맞아요. 제가 기준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어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가구들 매치가 돼 있어야 돼요. 이기적인 거예요. 네. 그러나 이 전적 타락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실천적 의미는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부패성을 먼저 봐요. 전적 타락은, 그래서 말씀을 제가 잠언 16장 18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시작. 교만은 패망의 수고며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감사합니다. 이 존 파이프 목사님 아십니까? 지금 미국에서 침례교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칼빈주의거든요. 그분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전적 타락의 교리는 모든 인종 그리고 모든 민족 앞에서 겸손하게 만든다. 그리고 우리가 전적 타락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이 사실 한 가지 때문에 우리에게 동지 의식을 갖게 한다. 예, 이런 전적 타락 교리가 주는 이런 실존적 삶의 의미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시고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는데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잠깐 면담을 했는데, 이혜영 성도님이라고 미국에 오신 지 이제 한 8년 되는데 독실한 불교 신자였대요. 그래서 미국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적인 상처가 있어서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이 부분이 채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혜영 성도님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브라이너스 이혜정. 죄송합니다. 이혜정. 네네. 여성 이름 같죠. 이혜정. 바다 해자를 쓰시더라고. 이혜정 선생님. 미국에 오셔서 여기 가까운 데 계시더라고.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이 되어지고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적 타락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오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가 다 주님 앞에 부패되어 있는
혈액한 전적 타락한 상태에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말씀으로 저희들의 이 의지의 변화를 일으켜주시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변화된 삶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이 전적 타락의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천국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안디옥교회를 찾은 이혜정 성도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들의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안디옥교회를 찾아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 그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 그 이름을 불러가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다시금 주의 죄를 통하여서 말씀의 공급을 받고 생명의 공급을 받고 은혜의 공급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힘돌 위에 새겨진 이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찾아 나서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어 나라가 임합시오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나라와 근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